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다 같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지난주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루벤 지파, 갓 지파 자손,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다음에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당부를 받고 이제 실로에서 요단 동편 자신들의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요단 동편을 건너서 자신들이 받은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제단을 크게 쌓았어요. 이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루벤, 갓 자손들, 그다음에 갓 지파 자손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금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를 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레위기서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번제나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회막문에 가져다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드리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 제단을 짓고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되지만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경험이 있죠.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몰래 숨겨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아이성과 전투를 하는데 그래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한 사람의 죄로 아간 한 사람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다른 제사를 드리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크게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진압해야 된다. 가서 싸워서 그냥 해결해 버리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열정이, 이런 마음은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정신들은 좋으나 문제가 뭐예요? 이런 모든 열정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의외로 말이죠. 굉장히 의협심을 갖지만 되게 의로운이란 것 같지만 실은 뒤집어 보면 대부분 오해에서 분노하고 오해를 의협심으로 착각하고 오해해놓고 의를 실현한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들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확인하기도 전부터 그냥 과거의 경험 때문에 어리짐작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확신하고 뭐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싸움부터 하려고 했어요. 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편향된 시각과 감정을 따라 움직이려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뭐 좋은 땅 있다고 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별로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지들만 뭐 좋은 데 있다고 우리는 뭐 가나안 땅 들어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감정들이 같이 이제 표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보다는요 이런 오해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생기는 부정적 감정들은요 팩트 체크해 보면 팩트는 10%도 안 될지도 몰라요. 거의 그냥 상상과 거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렇다더라 카더라 소위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또 화를 내고 막 싸우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럼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냥 때려잡지 말고 눈빛으로 제발 판단하지 마시고 눈빛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고요? 사실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정말 이제 교회 생활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오해가지고 막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냥 확인하면 아닌데 또 확증 편향성에 걸려가지고 내가 들은 말을 사실로 그냥 믿어버리기 때문에 아니라 그래도 그 말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그 잘못된 정보에 분노하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0번 싸울 거 2번밖에 안 싸웁니다. 8가지는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실은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러죠. 예. 자녀들은 그런 마음 아닌데 막 부모님들이 오해해갖고 막 서운해하고 막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겨난다? 오해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교회 들은 정보도 18가지는 오해예요. 사실관계를 침묵해서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러지. 우리나라는 뭐가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카더라, 그렇카더라, 뭐 알잖아요. 그렇더라 아니면 말고 그냥 상대방의 상처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렇카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동조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사실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늘 조심하고 좀 확인 좀 해보자. 그러면 많은 갈등들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는요, 사실 확인만 하면 거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한번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정윤수 목사님의 저서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빛난다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야기가 흘러다니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야기가 흘러다니는 곳이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불필요한 소리가 너무 많다. 편견과 중상모략, 비방이 그렇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드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화해를 못하도록 방해한다. 나는 그동안 목회 경험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주기적으로 준동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기적으로. 불화가 일어났을 때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다 해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왜 안 나오시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알기 때문에 안 나와요. 기도하면 답을 알아버려요. 뭐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답대로 살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싶으니까 그 명확한 사실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만 문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도 있고 수많은 오해가 있지만 뭘 통해 해결한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해결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그 감동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듣고 그렇하더라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의협심이 발동돼서 상당히 비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된 정인수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괜한 일로 관계 틀어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금방이라도 전쟁할 것 같은 기세로 모이던 9지파 반의 지도자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죠. 1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같이 가요? 9명과 함께 비느하스랑 같이 이제 조사단을 꾸려갖고 파송을 해서 이제 길르앗에 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대표자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죠.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누구 사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았다. 한 가지 더 언급하죠. 부올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부올에서는 구약 민수기 시띠메즈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범죄를 합니다.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했습니다. 진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간음한 결과로 24,000명이나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과 더불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전체로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이를 생기시켜 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니들 때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괜히 고통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전쟁으로 가자, 쟤네를 막 진압하자, 제압하자, 이 날들을 이제 피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전체로 받기도 했고, 또 한 사람의 한 집단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실제로 했어요.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복도 받으면 함께 받고 고통도 벌도 함께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우리는 벌은 따로 받고 복은 나만 받고 이런 건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받으려면 복도 함께 받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것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작게나마 형성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으려 했던 거예요. 한 집단을 바로잡음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도 함께 받자, 고난도 함께 받자, 시련도 함께 받자. 이게 진정한 공동체 정신 아니겠습니까? 복은 나만 받고 시련은 니만 받고 이게 아니고, 받을 건 복도 같이 받고 시련도 같이 받자, 고난도 같이 당하자, 함께 경험하자, 이런 정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도 보고 이제 정치인들도 보고 보면 참 그 민족의 죄악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새로운 시각으로 좀 다시 접근해야 되는,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민족 전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죄 때문에 이 민족 사람들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을 수 있는, 저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역할 시기에 지났어요. 언제까지나 누가 어쩌고 뭐가 어떻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변화시켜 가실지 혹시 압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순천도성을 치유 가실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민족의 죄를 갖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죄고요, 우리 교회의 잘못이기도 하고 나 잘못이기도 하고 다 우리 때문에 이런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 용사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루본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야, 큰일 났다. 왜 자꾸 너희들 이렇게 지금 범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손 좀 보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이 실은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다음 주에 다음에 할 말씀인데, 이거 오해였다.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재단 지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으려고 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소가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그동안 찾아왔던 10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얼굴이 빨갰을까요? 그냥 우리는 죽이자고 달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순지의 오해였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네? 우리 속된 말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 중에서 비록 이들이 오해하긴 했지만요, 민족을 돌이키고 이게 회개시키려는 그런 배려의 마음들을 1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곳이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사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면 그거 살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라.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 소유 나눠줄 테니까 뭔 말이에요? 9집합 반이 12집합 반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같이 힘들게 살아도 좋으니 우리가 불편에 감수할 테니까 건너와 함께 살자.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 섬기지 말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스럽게 좀 다가와요. 우리 소유주 나눠줄게. 우리 같이 좀 불편하게 살자. 우리 같이 어렵게 살자. 하지만 여호와를 배신하지는 말자. 이 정신들, 이걸 저는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어떤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너희를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설득이 있으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 그렇게 살 바에 함께 좀 같이 살자. 어렵게라도 살아보자. 하지만 여호와를 배신하지는 말자. 우리 하나님만은 제대로 생각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 들으실 때 루벤 지파나 또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 않았겠어요, 실은? 야, 이런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동지의식이 확인되는 자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려는 이 마음들이 아름답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 마음이 녹아질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근데 좀 똑바로 삽시다. 제가 좀 더 가난하게 살 테니까 한번 살아봅시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은다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주선생 그렇게 살지 마. 우리 같이 살자. 하나님 섬기고 살자. 조금 더 어렵게 살자. 좀 가난하면 어때? 나도 함께 어려움을 짊어질 테니까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다 보면 누군가를 설득당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또 공동체 리더들은 공동체 식구들도 설득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장로님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설득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자세로 저는 접근하는 생각을 해요. 같이 가자.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가면 좀 감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한테도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자녀들이 막 직장도 잘 잡고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직장이 안 잡힌 자녀들은 어떻게 여러분 설득하실래요? 자, 안 잡아. 그냥 좀 시원하게 직장도 잘 잡고 그냥 자리 확 딱딱 독립했으면 좋겠는데 못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 좀 통 큰 부모님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회 주시겠지. 같이 기도해 보자. 그래야 됩니다. 네?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아버지들에게 대한 경험인데, 아버지들은 이렇게 성질이 좀 욱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막 싸납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한테. 왜냐하면 속은 얘가 내 말을 듣고 좀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야, 그까지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막 냅둬 버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막 독립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요, 별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더라도 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냥 너무 냉정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거 회복하려면요 몇십 년 걸립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 말 한마디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10년, 20년, 때로는 30년이 걸려요. 그래서 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잃지 않고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같이 기도할게, 우리 손을 모아보자, 같이 노력해보자, 그런 자세로 자녀를 대폭 설득시키시고 아내와 남편도 설득시키시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